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각 사람의 인생에 불시험이 있게 되고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시험을 통과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늘 그것을 다니엘서 3장은 놀라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정적인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그냥 시시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 3장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을 엄청난 구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불시험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편 23편이 모두 쉬운 5글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야훼라는 이름의 숫자값 26으로 앞에 뒤에 야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글자 3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수사 구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내향적 대꾸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봉투 구조라고도 얘기하고 반지 구조라고도 얘기하고 영어로는 카이 아즘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23편도 내향적 대꾸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예언적 수사 구조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하는데 그냥 쭉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운율과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적 수사 구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고 그분만 따르는 사람들은 맨 마지막 구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다. 그래서 예언적 수사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말씀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이 예언적 수사구조, 내향적 대꾸법, 반지 구조라고 또는 봉투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요약을 했어요?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 예언적 수사구죠.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종말의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친대요. 계시록 14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머리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지 마귀 앞에, 악한 천사들 앞에, 세상 앞에, 그리고 하늘 우주 거민들 앞에서 입증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까지 내용을 딱 구분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세상의 권세가 두려워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라고 하면서 세상이 두려워서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성 밖에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성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슬픔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의 이름을, 어떤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최고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내 삶의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석의 날에 사람 앞에 있는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6월절이랄지라도 그 6월절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겹치면은 6월절 양을 잡지 않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명령을 따라 그들이 안식일을 쉬었어요. 그래서 6월절 그 규례를 하루 당겨서 양을 잡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거룩한 도성,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죽음이 극복된 그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되는 사람의 모델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다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라고 다 그렇게 말하는데,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이 되는지, 인정되는지 그 사람의 모델이 어디에 나온다고요? 다니엘서 3장에 나와요. 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대 바벨론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계시록 13장 종말의 때 바벨론이 있어요. 그 바벨론에서 벌어질 일들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통치하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노하고 분노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풀문불에 던져 넣어서 다 불태워 죽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하고 분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기뻐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뭐 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앞에는 막 진노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던 왕이 어떻게 해요? 그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구조를 연구해서 발견한 건 아니에요. 어떤 학자가, 정말 세계적인 학자가 한 40여 년 연구하고 발견한 것들을 제가 얻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가지고 보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다해 성경을 연구하는 그 분들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드리고 소개해드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구조라고요? 예언적 수사 구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개인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하나님께 정말 안타까운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는 막 화를 버럭버럭 내다가 뒷부분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첫 번째 장면은 그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하여 노하고 분노하였다. 여러분, 노하고 분노했다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지 않아요. 거의 몇 번밖에 안 나와요. 어쩔 줄 모르는 분노에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왕이 이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사메아를 죽여라!
불에 던져라라고 얘기했던 그 왕이 바벨론에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는 뭐 어떻게 돼요? 내가 만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뒷부분은 신상이 주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메아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거스려 함부로 말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터로 만들 것이다. 완전히 풍지박살을 낼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서는 신상을 중요시했는데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뒷부분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장면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구냐? 풀무불에 던져지면, 여러분 장작을 불 가운데 넣으면 장작이 타요 안 타요? 그게 과학적인 거죠. 사람을 불 가운데 넣으면 타든가요 안 타든가요? 타죠. 그래서 그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당연히 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밖에 모르는 이 세상 왕은 어떻게 해요? 너희를 구원할 신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다가 뒷부분에서 뭐라고 바뀌어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람들 앞에서,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왕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 각도에서 다스리는 모든 관리들과 사람들이 쫙 모여 옆에 있는 데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는 소리도 그 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이 무섭고 왕이 무서워서 절절 매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근데 그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 여러분 지금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이 사람들은 안 두려워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우상단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몸을 구부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신이 누구냐라고 도전하지만 우리가 섬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을 우리가 섬기지도 예배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이여 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뒷부분의 얘기는 뭐예요? 이제 그 왕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놀랍게 찬양하는 그 이야기가 선포되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에요. 완전한 반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그들을 하나님이 나의 손에서,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는 뭐냐면, 말을 안 들으니 어떻게 해요? 왕이 더 분노가 나죠. 더 분노가 나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이 아니고 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배는 온도를 7배 올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서 시범 케이스로 내 명령을 이렇게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노하는 것입니다. 7배를 더 뜨겁게 해라, 던져 넣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후반부에 대응되는 장면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불이 그들의 몸을 뭐하지 못하였다? 해하지 못하였다. 머리카락이 조금 그슬렸다? 머리카락과 고이, 그들이 입었던 옷이 조금 그슬려가지고 얼룩덜룩해졌다?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고
옷 한 올도 사르지 않고 완벽한 가운데서 그들이 보호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완벽하게 다른 이야기들이 대응되는 장면이 나오고, 여섯 번째 장면은 뭐예요? 왕이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이 사람은 도지사예요. 도지사. 그냥 자빈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한테 인정받아서 그 제국의 각 도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도지사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에 던져라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불에서 나와라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나와요? 안 죽었으니까 나오는 거지. 뭐만 탔어요? 네, 그들을 묶었던 밧줄만 타고 그들이 그 불 속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적인 수사 구조로 되어 있는 다니엘서 3장의 이 중심에, 이 결정적인 앞의 상황과 분노하던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극적인 반전이 있게 된 이 예언적 수사 구조의 제일 중심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인자와 같으신 분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처한 인생이 아무리 암울하고 장벽이 크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반전시키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과 인자와 같으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시고 그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되는 사건이 다니엘서 3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우리가 바쁘게 움직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가 순식간에 완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예언적 수사 구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인자와 같으신 분이 그 인생과 함께 하셨어요. 그걸 신앙 용어로 뭐라고 해요? 성경 용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선택하시는 분은 그 인생이 그 앞과 후가 완전하게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냐? 우리 삶에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극적인 반전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극적인 반전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들이 머리를 잘 써서 그렇게 있었어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참으로 섬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로 선택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귀하게 바꾸어 주시고 상황을 완전히 전복시키고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뭘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종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7번째 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유 그러세요? 어유 훌륭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겠어요? 말겠어요?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잡혀가자마자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온 도에 그것들이 소문이 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또 조서를 내려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회당 제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어디에 들어가서 설교해요? 회당. 그 회당 언제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회당이란 게 없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그들이 이역만리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도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는데,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선택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의 이 상황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고대 바벨론은 종말의 때 바벨론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금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인을 받고 잠드는 분도 있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 이스라엘이 잡혀가죠. 종말의 때는 성도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죠. 계시록 13장에는 하나님의 장막을 회복한다라고 얘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서 영화로운 도성을 보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나 왕이 스스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이 도성을 짓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교만의 극치의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18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 음녀 바벨론이 뭐라고 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과부가 아니라 내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똑같아요. 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이 종말의 때랑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에서 그 상황이 어떻게 해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대표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얼마큼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굉장한 숫자가 그 두라 평지에 그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 바벨론은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누구든지 다 표를 받게 하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에서는 왕이 분노하지만 계시록 13장에서는 누가 분노해요? 용이 그 국가를 통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 분노해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에 절하라고 얘기하지만 종말의 때 바벨론은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라라고 얘기해요.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니까.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이 있고 동일한 사건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인다고 하니까 야, 이거 죽으면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내가 유대인들의 복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내가 일할 사람인데 내가 도지사인데 내가 죽으면 유대인들을 누가 돌보라고. 그래서 그들이 반쯤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절하는 듯 마는 듯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만 딱 안 보이게 이렇게 숙였었어요? 아니요. 그들이 당당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조금도 굴복하지 않는 자세로 허리를 딱 고치 세우고 다른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다 절하는 그 평지에서 딱 세 사람이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무엇이냐? 계시록 13장에 다니엘서 13장의 장면을 그대로 오마주해서 보여주는데 무엇이냐 하면 왕이 국가이고 짐승이에요. 성경에서 다니엘도 그러고 계시록에도 그렇게 해요. 국가와 왕이 다 짐승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그 일에 그 신성성, 거룩한 것들을 침해하는 국가적인 명령, 국가적인 행정 지침, 벌금을 매기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다 짐승의 우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데 국가가, 정부가 벌금 매기겠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짐승의 우상이라는 거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미 들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절하라는 얘기가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침해하는 그 거룩성을, 하나님의 이름의 그 존귀함을 침해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국가가 감히 하늘 왕이신 그분의 계명을 침해하는 그런 법령을, 말을 함부로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일들을 고대에서도 했고 이 시대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미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침해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고 그 국가가 명령하는 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 것인지 선택이 매 시대에 선택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종말의 시대 결정적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은 어떤 계명을 회방하고 침해하는 것일까요? 10계명이 있죠. 10가지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회방하는가요? 침해하는 건가요? 그 심상에서 전하는 거? 아니죠. 전혀 침해하지 않죠. 그러면 그 앞에 네 계명 중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우상,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라는 명령은 어떤 계명을 회방할까요? 우리가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두 번째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말라라는 계명이니까 둘째 계명을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내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면서 진리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고요.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는요. 그래서 과연 어떤 계명을 침해하는 것일까? 한 예를 말씀드려요. 박종진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목사님, 철원에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 뭐 대단한 목사님 아니에요. 이름도 거의 한국 교회에서 이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주 진귀한 논문, 정말 굉장한 연구한 논문에만 나오는 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분보다 훨씬 유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템플던 상을 받은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제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회개하지도 않고 많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교단의 지도자로 신사참배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했던 그 유명한 목사님, 그 목사님과 이 이름 없는 목사님,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목사님으로, 중요한 주님의 종으로 인정받겠습니까? 신사참배 어떤 내용인지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요. 신사참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잡혀갔죠. 고문받죠. 일본 수사가 물어보죠. 여러분들에게 이걸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느냐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이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짐승의 표를 다 받아서 그 유명한 목사도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죽은 거예요. 아무리 존경을 받지만 그렇게 유명한 목사지만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계명. 왜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에서 첫 번째 계명을 얘기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넷째 계명이 아니고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것으로 다 통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신사참배 난 절대로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순교당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첫 번째 계명을 위반하면 무엇을 위반해요? 두 번째 계명도 위반하는 것이죠. 세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맞죠?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분은 우리를 죽어도 다시 살릴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인간의 권세, 한낱 일본 순사의 권세가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그것에 굴복해서 신사참배를 결정해요. 하나님을 경외할지는 모르고 해서 가짜 목사를 서 그냥 그 학생들 데리고 교훈 데리고 와서 다 신사참배 하든지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낱 그 미물인 사람의 권세에 굴복해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분, 생명의 주, 대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면서도 세상 그 하찮은 권세에 그 욕심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릎 꿇었다고 해봤어요. 세 번째 계명도 어긴 것이죠. 자, 네 번째 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계명이에요.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야훼라는 이름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 시편 23편에 기록된 그 중심에 기록된 야훼 그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계명이 위배가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대권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만 올바로 그분께만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고 네 번째 계명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던 것입니다. 학생들 데리고
저 36대 학생들 데리고 저 남산에 올라가서 신사참배 한 것입니다. 교단장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언적인 수사구조를 통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굳게 서시면 그 사람의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이 그걸 전체 22장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 죽음이 극복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뿐만 아니라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 그 모든 것들이 다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너는 무슨 이유로 신사참배를 거절하느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때 어떻게 해요? 저는 신사참배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끝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그 순간에 받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답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대답해요? 몰랐어요. 제가 잠깐 못 들었어요. 딴 데 쳐다보느라고. 이런 얘기 했어요?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 우리가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신상을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굴복하지도 엎드리지도 절하지도 않을 줄 왕이 아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신사참배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증이 될까요? 상황에 따라 명절이니까 교회 안 가고 무슨 일이 생겨서 교회 안 가고 예배하는 일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는 분들은 유감스럽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타깝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온지라.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종말의 상황이라니까요. 여러분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하면 법정 앞에서 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국가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교회 문 닫아라 하면 문 닫고 뭐 하라 하면 뭐 하고 다 따라하면 어느 세월에 그들이 신앙 양심을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그 야훼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서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다 절하면 그런 일이 없어요. 재림할 때까지. 왕이 앞으로 끌려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첫 번째, 네 번째 계명 그 계명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타협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법정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도래하고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다 따라서 잘합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선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는 국가가 시키는 대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법정 아래 서서 벌금 맞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그 상식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만한 말을 해줘. 야, 건져낼 신이 누가 있냐? 니네들 신이 건져내겠어? 그렇게 교만하게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정작 몰라요. 뭘 몰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지 아니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그 사람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실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구원하신 것이죠. 그 이야기가 다니엘서 3장의 얘기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짐승의 표가 주어질 때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살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증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몰라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한 사람으로 서게 되겠다라고 선택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다니엘서 3장 18절 함께 고백하는 믿음으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반복하는 내용 두 번 얘기하죠. 단호한 음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로 그렇게 선택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으로 여기서 인생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이 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신실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도 있어요. 다 주와 동행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지, 그런 사람인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일을 허락하셔요.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을 세우는 일을 하나님 막지 않으셔요. 왜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 불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입증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셔요. 이 마지막 때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세계 도처에서 주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통해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논문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홍택기, 김길장, 양규삼, 각 교단의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교단 대표자들이에요. 김종우, 이명직, 이런 분들이 각 교파를 대표하여 일본까지 건너가서 신궁, 신사에다 참배를 하고 예배하고 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요? 여러분, 경남 지역, 여러분 저는 경남 분들이 믿음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산 분들 저는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분투하고 그 명령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쪽 지역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믿음의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서북지역, 만주뭐 등등 여러 곳에서 연대를 하면서 야 이거 곤란하지, 이거 안 되지 않니 하면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지도자들이 한강에서 송도 앞바다에서 천조 대신, 천왕이죠. 천조 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그 교단의 대표 목사들이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발 양보하니까 두 발 양보하게 되고, 두 발 양보하게 되니까 세 발 양보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주 대신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하고 신도 침례, 기독교 침례가 아니에요. 신도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목사들이, 교단 대표자들이.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그것에 반대하는 성도들, 평신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2천여 명이 투옥되고,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분들이에요. 교단 대표자들, 유명한 목사님들, 그분들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 대신 짐승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 안타깝게 재림교회는 폐쇄당했어요? 폐쇄 안 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따라 했거든요. 여러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따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을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 했어요. 50여 명이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는 더 많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단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는 그냥 일본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교회, 일본 혓바닥처럼 놀아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군사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화되지 않은 교회들은 해산당하는 거예요. 그 교리 때문에 결국 그게 안 돼, 잘. 그런 교회는 해산이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의 명령을 따릅니다. 사람의 명령을 따르죠. 어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와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되리라는 그 예언적인 노래처럼 여러분 하늘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계시록 상황도 똑같아요. 같은 시대의 교회지만 다 상황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따르고 어떤 교회는 안 따라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상에게 절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했어요. 그 당시 교회도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 시 중심에 있는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왕이시고 부활하신 왕이시다라는 걸 믿는 그 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참여하지 않고 그것을 미워하는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국가 행사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독려하고 참여했던 교단의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일들에 거부하는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순교한 신자들도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그런 목사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자들도 부지기수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 망령되게 하는 그 거룩함을 야훼의 이름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고 받아들여서 국가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하는 그런 목사들이 마지막 시대도 있을 것이다 라고 증언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했어야 됐다. 종교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그 모든 국가적인 조치들을 법령들, 행정명령들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열렬하게 노력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증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보세요. 열렬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단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다른 교단 사람들. 이 교단 사람들은 그냥 다 절하는 것입니다. 다 절해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정말 동행한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10계명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그 10계명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금신상에 절하는 거 국가 행사잖아. 행정 행사잖아. 관료들 다 모여서 이거 절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신사참배 국가 행사인데 뭐가 문제 있어? 그래서 신사참배 덥석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국가가 정한 대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뭐가 문제야? 여러분 국가가 정한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야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야훼께서 그 존귀한 이름을 가지신 그분께서 명령하신 예배를 국가가 지 맘대로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덥석덥석 받아들여서 그냥 우리는 예배 안 드려요 라고 하는 것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아닐까요? 시민의 의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민의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죠. 그래서 우리 뒤에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시민의 의무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의미,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 예배와 관한 계명들을 함부로 하면서 시민의 의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게 뭐예요? 공공신학입니다. 공공신학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알아요. 무슨 의도로 하는지. 좋은 뜻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세월호에 응답해야지 한국교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 문 닫게 된다. 그게 공공신학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세상으로 옮겨 넣어다 놓은 것이 그게 공공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제일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무인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의무예요. 온 세상이 다 협조하는데 우리도 잠시 협조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라는 걸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을 그렇게 엄밀한 내향적 대꾸법으로 이렇게 완벽한 내향적 대꾸법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시금석이다. 이 모습이 진짜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겼는지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증거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을 지켰는지 여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다니엘서 3장과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연결시켜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70년, 80년 교회 다녔다, 3대째 교인이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에요. 누가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충성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계명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다 협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 양보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께 충성되기로 단호하게 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그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판단 기준이 예수님이 계시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계시록이 이 구절을 통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완전히 나눠져요. 계시록을 두 부분으로 딱 나누는 장면에 나타난 성경절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전 상황과 종말의 상황으로 딱 구분되는, 그 구분되는 지점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판단하실지 그 기준을 보여주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7 재앙이 떨어지기 그 직전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뭐가 보였다고요?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언약궤가 보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늘에도 무엇이 있다? 10계명, 그 언약의 계명의 돌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보장과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계시록 15장에 구원하심이 우리의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힘있게 찬양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해요. 6번째 찬양이죠. 그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이 위대한 경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최선의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국가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벌금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표적이 하늘에 있는데 그게 뭐예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그 10계명 언약의 돌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표징이 뭐예요?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넘어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렇게 불구덩이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도성에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